어떤 이름으로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사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부는 사촌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 부부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성비가 몹시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 생활보다는 바깥 사교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늘 바깥으로 나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는 이제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였던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학교를 중퇴한 후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했죠. 이 독일이 패전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을 해서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면서 정치 활동을 하던 그는 1933년 독일의 절대 통치자였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전 세계와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리고 유럽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켰던 이런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해인 1889년에 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에 있는 농촌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농촌으로 이사했던 이유는 아이의 신앙교육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가훈처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이 소년을 품에 안고 그리고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묵묵히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의 흥미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44년 2차 대전 말기 때 6월 6일 날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이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은 싸웠죠. 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고 또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 하워였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날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권총으로 자기의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온 세계가 애석해 하게 되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이름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12의 역사라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12문이 있다고 했고 12보석, 12기둥, 12기초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죠. 12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족장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들을 머리맡에 불러서 앉혀놓고 후일에 당할 일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그 이름들을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12지파의 출생 비화입니다. 유대인은 이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름에 과거의 역사를 담기도 했고, 때로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죠. 이 노아라는 이름은 왜 그렇게 짓게 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타락하고 방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수고롭게 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위할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자 그 노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 위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위안하는 그런 뜻으로 노아라고 이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인생의 넋두리를 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희망을 담고, 어떤 때는 소망과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이름에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풀이가 이름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연구는 그들의 출생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여자인데 형제지간이에요. 자매 형제지간이에요. 자매간의 언니와 동생지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을 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어야 한 그 결혼했던 라헬은 사라져버리고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죽도록 일을 해주어야 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니는 어땠고 동생은 어땠냐? 언니 레아는 모든 면에서 동생만 못했습니다. 우선 인물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같으면 시력이 약해도 저희처럼 안경을 쓰면 됐지만 옛날에 무슨 안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봤겠죠. 시력이 약한 여자였고,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여쁘고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미루어 보건대 각선미나 또 미모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니였던 레아는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당연히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니 레아의 마음은 질투로 인해서 늘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둘은 자매지간이었지만 한 남자, 야곱이라고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화산보다도 더 증오심이 강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언니 레아에게 먼저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 르벤이라고 줬습니다. 왜 르벤이라고 줬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뭘 느낍니까? 통쾌하게 외치는 음성이었죠. 늘 눌려만 지내다가 갑자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자기의 모든 서러움이 일순간에 다 씻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통쾌하게 외치면서 어떠냐? 봐라,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볼 수 있죠.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강한 민족입니다.
마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생보다 뒤져 있고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레아가 또 결혼도 정당한 결혼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한 결혼이잖아요. 동생이 결혼했는데 밤중에 바꿔치기 했던 결혼이잖아요. 이 얼마나 참 결혼하면서도 부끄러워요. 그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그런 억지 춘향으로 했던 결혼. 게다가 또 결혼한 후에도 눈에 띄게 남편은 라헬만 편애하는 거예요. 라헬만 더 사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레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눈물을 지었죠. 이랬던 여인이 갑자기 태문이 뻥 열려가지고 자랑스럽게도 첫 아들을 남편에게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 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상황이 좀 연상이 되어지죠. 얼마나 이 소름에 압박과 소름에 쌓였으면 그런 이름을 줬겠나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거예요. 두 번째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아가 또 아들을 낳고 이번엔 뭐라고 이름 줬어요? 시몬 이렇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분히 복수심이 들어있어요. 복수심. 뭔가 쌓여있어. 잔뜩 쌓여있는데 거기에 복수심이 깃들어 있는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남편에게 외면당한 여인으로 늘 억울해서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소리, 외면받았던 여인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셨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 그것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연합. 자, 이만하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아들은 낳고 아들은 쑥쑥 지금 사면타석으로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늘 한구석에 뭐예요? 아직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아이는 어떻게 해서 낳았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 남자의 마음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했고 내 남편이 나를 또 아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구석에 빈 구석에 뭐가 서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남편을 아직도 내 편으로 확실하게 붙잡아두지 못했던 여인의 아쉬움이 섞인 그러한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죠. 몸도 마음도 이제는 분명히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 그 이름이 레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이 양국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 핵 해결을 가장 큰 문제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뺐습니다. 빼겠다. 북한 핵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도와준다는데 환율 조작국 명단에 넣을 수 있겠냐? 참 트럼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명단에서 뺐습니다. 또 중국은 거기에 이제 또 화답을 하는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관을, 기름관을 앞으로 잠그겠다, 차단하겠다라고 어떤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제 손뼉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그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유다. 유다. 그 뜻이 뭡니까? 찬송, 이런 뜻이에요. 여유만만한 찬송이 흘러나왔죠. 느긋하게, 여유있게, 자신감있게 찬송을 불렀다는. 자, 아기 낳기 경쟁에서 레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4대0 완승이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다 손을 하나 짚고 헤엄치기, 이건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승자의 여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레아는 적어도 4명씩이나 아들을 낳아놨으니까 이제는 그 입에서 여유만만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요,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노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늘 뒷전에 쳐졌던 레아는 동생 라헬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찬송을 할 만큼 저만치 이제는 앞서가는 입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 라헬은 너무나도 원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서는 애가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이 있어, 몸종. 몸종을 대신 대리로 내세워서 아이를 보기로 했어요. 이걸 우리 씨바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씨바지를 인정했고, 또 유대 땅에도 씨바지 제도가 또 있습니다. 내가 못 나면 씨바지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나니까 자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대신 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대신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씨바지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씨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종이 배가 부러지더니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단이라고 줬어요. 단. 이 라헬은 단이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뜻이에요. 단하고 부를 때는 그 단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식 날 언니에게 신혼방 뺏겼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게 신혼방을 뺏기고, 또 그렇게 대타처럼 자리를 빼앗은 언니가 4연타석 홈런을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이 라헬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억울했겠어요. 늘 눈물로 심상을 적셨겠죠. 아니, 원래 이 남편은 내 남편인데 언니가 치고 들어와서 밤에 신혼방을 뺏어가더니 아들들까지 연이어서 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비록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목청을 높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참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비라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경쟁해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경쟁해도 이긴다. 라헬은 이제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매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경쟁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이 더 잘 나가거나 상대방이 장사가 더 잘 되거나 상대방의 사업이 더 커지거나 탄탄대로 달리게 되면 경쟁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제 언니 레아가 지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도, 이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으니까 언니도 아들 넷이 있지만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자기 몸종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실바라고 하는 또 몸종을 또 남편에게, 이 남편은 뭐야?
남편에게 또 또 시바주로 또 제공을 합니다. 하여튼 형제지간에 피를 볼 듯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실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만하면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들 하나를 또 나니까 이제 이만하면 복되다. 내가 치는 거죠. 자, 다 이만하면 복되지 않나? 내가 아들이 넷이 있고 내 몸종이 또 났으니까 난 다섯이다. 이만하면 복되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실바가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이름을 아셀이라고 줬습니다. 아셀.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참 약 올리는 거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언니가 생각에 동생쯤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는 게임이 안 돼. 나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 레아도 아이를 낳았죠. 또 라헬의 몸종도 아이를 낳았죠. 이쪽에 몸종도 아이를 낳았죠. 누구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라헬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라헬.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라헬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이 낳는 것이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한번 뭐 정말 깜빡 거의 죽을 지경 돼야 아이를 낳는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애 한번 낳아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도 낳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언니의 맏아들인 루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들여서 구해왔다는 거예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그 합한채를 먹으면 태문이 열린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통한 효력을 지닌 약초, 또 다른 말로는 최음제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런 합한채를 이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언니, 그 합한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을 당신에게 보내줄게. 지금까지 자기 편에만 있던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약을 하면서 합한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품 안에 있던 남편을 언니 레아에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아니 레아가 그로 인해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사갈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합한채 대가 지불하고 남편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 합한채 대가예요. 자, 신통한 약은 누가 먹었습니까? 신통한 약은 라헬이 먹었습니다. 애는 누가 낳습니까? 애는 라헬이 낳습니다. 레아가 낳습니다. 여러분, 신통한 약 먹는다고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라헬은 합한채를 사다가 먹었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대가로 남편을 레아에게 보냈더니 레아가 그 대가로 아들을 낳았다. 양도받은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갈이라고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아들 하나를 또 낳습니다. 레아가. 이 참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스불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함, 그런 뜻이에요. 내게 들어와서 거함, 나에게 와서 들어와서 아주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아들 낳기 시합에서 8대2, 아주 일방적인 경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야구로 말하면 콜드 게임이죠. 8대2 이런 일방적인 경기가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모두 내게 거하고 이제 남편도 내게 거하고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에서 거함 뜻으로 스불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라헬은 너무 슬프고 외롭고 또 고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끄러움이 일시에 씻기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 배를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를 더함.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소망을 담아서 내가 지금 하나를 낳았지만 나는 두 배를 낳은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두 배, 꽃배기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은요, 누굽니까? 꿈꾸는 자였잖아요. 훗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요, 그는 정말 두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름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다. 두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요, 훗날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12지파의 이름대로 땅 이름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무슨 일이 쭉 이렇게 지파들 이게 나오는데 12지파 중에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11번째 지파인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에 두 개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요셉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배를 더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정말로 두 배나 더한 두 개의 지파가 생기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대로 되어지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묵동 자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지하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거기 주민들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젠가 추리닝을 입고 가서 열심히 이제 런닝머신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하고 좀 떨어진 데라서 사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인사는 저 실례지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본 적이 없어. 예.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목사님 같아서요. 아유, 참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냥 목사님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985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넘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목사 냄새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목사 냄새가 나는지 나봐갖고 나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은 많았어요. 은행에도 가가지고 무슨 일 하다 보면 은행원이 저 실례지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왜 물어? 깜짝 놀라죠. 찔끔하죠.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좀 많이 들어봤어요. 비행기 타서 있을 때 스튜어디스가 뭐 하다가 스튜어디스도 어떨 때 물어봐.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뭐 굉장히 자세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 하다가 갑자기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상시 때 괜찮은데 혹시 뭐 종업원들이라는 거가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스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 불러주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서 이 돌대가리야, 지혜비만 닮아가지고 맨날 이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돌대가리처럼 크는 거예요. 네? 돌대가리라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명석한 머리를 가진 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육시를 하려고. 아니, 좀 속된 말이죠. 육시를 하려니 무슨 뜻입니까? 시체를 6등분 낸다는 게 육시예요, 육시. 내가 그거 나중에 그거 알고 제가 굉장히 무서운 거로구나. 옛날에 사람을 사형시킬 때, 역적 같은 경우 사형시킬 때는요, 양팔, 양다리 전부 끈을 묶어가지고요, 소가 끌게 만들어요, 양쪽에서.
그 다음에 머리도 이쪽에서 끌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채찍질을 가면 이것들이 막 힘을 줘서 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목도 빠져. 그럼 뭐예요? 몸뚱아리가 남잖아요. 여섯 쪼가리 되잖아요. 그 육실을 낸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면요. 아니야, 자기 엄마가 애를 갖다 욕하는데 이 육실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그런 욕은 하면 안 돼요. 막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격려해주고 크게 될 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요,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죽겠네 그러잖아요. 죽겠다,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해요. 죽겠네 그래. 말은 비슷한데 달라. 죽겠네 하고 죽게 있네 하고 다르잖아요. 죽게 있네.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다. 이 모두가 죽게 있네 그렇게 얘기한다. 죽겠네 하나. 그런 말을 골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봉투에다가 여러분 이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무리 광고해도 안 돼. 이름만 딸랑 써요. 이름만. 물론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직분 쓰라는 거예요. 그 고귀한 직분을 왜 빼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목사는 목사, 집사는 집사, 그죠? 권사는 권사, 이름 쓰고 권사, 직분을 써야 되는데, 저도 황당한 게 뭐냐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부흥강사가 와서 헌금한 거 막 불러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 손해지,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자기 이름뿐이 아니라 직분까지도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자기에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러주는 이름대로 사람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아서 요셉 2배를 더함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환난 중에도 그런 사람이 됐고 정말 배나 더한 지파의 축복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라헬이 마지막 또 아들 하나를 또 낳습니다.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낳을 때 난산을 합니다. 산고를 겪고 난산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불행하죠.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평생 한 맺힌 삶을 살다가 아들 둘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베논이라고 줬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슬픔의 아들, 엄마 없는 아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후에 그 이름을 바꾸죠. 야,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엄마 없는 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안 됐으니까. 막내. 안 됐으니까 오른손으로 늘 붙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같이 출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애환, 부모의 소망, 부모의 절규를 담아서 이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우면요,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팔자가 사납거나 단명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이해하세요. 좀 대충대충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장수하며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단명하고 이쁜 걸 선택하시렵니까? 대충대충 좀 오래 사는 걸 선택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장수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지파로 들어가서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들어왔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2지파가 들어와서 2배를 더함이란 뜻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참 이름에 참 신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형들이죠. 또 보디발의 아내죠. 모함 지켜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또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 나가서 돌봐준다 그래놓고 몇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 된 다음에 형들도 한번 혼내주고 싶고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다가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럴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첫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죠? 므낫세라고 줬어요. 므낫세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그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정말 생각할 게 많았겠어요. 그죠? 막 억울한 것도 있고 막 한번 혼내주고 싶기도 그러지.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므낫세라고 지었죠. 그런 사이에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 창성하다. 다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므낫세 다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에브라임 해주셨어요. 창성케 해주셨다. 과거를 잊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축복기도죠. 아까 제가 축복기도 마지막 2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축복에는 12지파를 향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예언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성취를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냥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이 마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꼭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성취가 성경 뒤에 가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달려갈 때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도 기차는 레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12지파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듯 보여져도 결국은 아버지의 기도 범위, 아버지의 축복 기도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했던, 이름 지어줬던 그 범위 안에서 결국은 살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지파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때로는 번영했고요, 때로는 쇠퇴했고, 그런데 모두가 그 기도의 울타리,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통해 모두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땐 꼬여지는 듯해요. 기도해도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꼬여지는 듯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다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안 심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강도고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해요? 그러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오늘 청빙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담임하시면 좋을까? 몇 달 동안 우리가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당회 이후로 지금 몇 주 오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요, 기도원에 가서 부부가 동반해서 이목적 놓고 기도했어요. 예? 기도원에 가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때문에 너무 시험 들고 인생이 다 파괴가 되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베델의 들판에 나와서 이 조각돌 하나 지금 베고 누워서 자는 것처럼 처량한 신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닥다리만 놓여지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만 놓여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들으면 그건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나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제 그 지론은 뭐냐면 절대로 내 입김 넣지 말자.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절대 내 입김 안 넣었어. 우리 뭐 김재수 장로님 내 전화했습니까? 안 했어. 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장로님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그럼 난 그 장로님이 일하시고 교인들이 뜻을 모아주면 난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